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능력을 체험해 보고 싶은 때가 있죠. 근데 믿음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경험이 있을 때에 더욱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적 경험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대부분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능력과 연결되어 오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파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크리스찬들이 동경하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갓 청년이 되었을 때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도학생회 활동을 하는데 바로 기도학생회 임원들과 같이 어느 기도원을 갔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방언을 못했어요. 방언을 못했는데 그냥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임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들 방언을 랄랄랄라 룰룰랄라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 또 한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받기 훈련을 한대. 방언받기 훈련하고 오라고 해서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랄랄랄라 룰룰랄라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랄랄랄라 룰룰랄라만 되지 난 방언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등짝을 팍 때리면서 완악해서 그래 하고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완악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주변에서 자꾸 체험이 있어야 한다 체험이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의심이 안 되면 되지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이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변에서 자꾸 체험 얘기를 하니까 안 생기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앙적 체험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 체험을 위해서 몸부림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신앙 체험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저에게 딱 맞는 체험을 주셨는데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인 음성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신앙적 경험을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기적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경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비추어 볼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또 나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크리스찬이 나약한 모습보다는 능력 있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냥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나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로 비추어지면은 그거 좀 곤란하지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 뭔가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내게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또 그런 모습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얘기가 없지만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몰입해서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이것은 빈들입니다.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허기져서 저들이 어떻게 쓰러질까 두려우니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을 거라도 사 먹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를 했어요. 어찌 보면 지혜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러니까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빼고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장전만 5,000명이라고 하는 무리를 자신들이 먹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보내서 저들 스스로 무언가를 사먹게 하는 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줄 책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럴 만한 여력도 없지만은 그러니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무리에 대해서도 아예 먹을 것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허기졌을 테니까 빨리 보내는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죠. 저들이 허기졌으니까 빨리 보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상책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보내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에는 이런 요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저들의 먹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봤자 어느 정도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 나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지를 않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봐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나약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혀서 나갈 때에 믿음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미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사람들을 보낼 생각부터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희들이 해볼 일은 하나도 없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하기 전에 미리 일을 접으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할 이유 자체가 없으니까요. 뭘 해봐야 기도 제목이 있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해야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선교회 이름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선교회입니다. 20여 년 전에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8명이 모여서 시작된 선교단체입니다. 농어촌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을 하고자 의기투합을 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앞둔 8명의 청년들이. 그런데 농어촌 청소년 대장이다 보니까 오가는 교통비까지 다 마련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통비마저 없어서 수련을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섬에 있는 교회인 경우에는 비싼 배사까지 해결해 줘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8명이 시작하는데 한 명도 의심하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시작해요. 그런데 갓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는 시점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자비량 한다고 해도 200명의 아이들만 해도 2박 3일 숙박 비용과 시설 임대 비용 8명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먹여야지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용을 계산하고 지불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도중에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도움도 요청합니다. 기도하면서. 지인들에게도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근데 진행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기도하면서 진행한 결과 결산을 해보니까 수입 지출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멤버들은 결산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능력을 생각했다면은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조금 무모한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음성입니다. 자꾸 못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할 거라고 미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뭐가 없다고요? 무덤이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핑계를 찾아대면은 미루면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일을 해나가다가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대단한 일을 이루어 놓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무언가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발걸음을 떼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첫 발걸음을 떼는 데서 이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반이라고요?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게 하기 때문에 결코 나약하지 않게 끝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순간 능력을 맛볼 기회는 사라지고 말아버려요. 내가 손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첫 발을 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 아닌 누군가에게 이 일을 위임하면은요, 나는 그 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찬은 주님의 뜻에 따라 나가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구한교회 모든 성도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음성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할 수가 있는 일을 하는 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될 이유, 하지 못할 이유 찾지 마세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될 이유를 먼저 찾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찾을 거라면은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뭘 보자고요? 뭘 보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길 때에 아이고 나는 할 줄을 몰라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것이면 충분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는 주님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대답을 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하는 거니? 선생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어린아이 거예요. 어린아이 거. 사실 그거 제자들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꼬마가 가지고 온 도시락입니다. 그러니 양이 많은 도시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꼬마가 배부르게 먹을 정도 이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남자 장전명 몇 명? 5,000명. 여기 도시락 하나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인가?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대답 가운데는 제자들의 마음이 뭐냐? 지금 달랑 도시락 하나인데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으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자고 했잖아요.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에는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적다. 분명한 신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주님, 나는 이것뿐이 없는데요. 나는 한계가 이건데요.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그거 가져와.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면 충분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것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신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버리면은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재능도 없고요. 아니 없는 거 보지 말고 뭐 보자고요? 있는 거 보자. 있는 것 보자. 근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버리면은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일에 쓰인다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이거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일들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을 가치 있게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값지고 아주 소중한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시작. 좀 더 크게 자신 있게 시작.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진 것은 역사를 이룰 만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믿음, 이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가진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너희들에게 도시락 하나뿐이 없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냐? 그거 내게로 갖고 와라. 주님 말씀하신다고. 내게로 가져오라. 작든지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관건은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길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적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약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가 가진 모습을 그대로 맡기면서 그렇게 나가면은 사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많든지 적든지 내가 아니라 주님 거지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 많다,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건 주님 거예요. 그래, 주님께 맡기면은,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은,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는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의 파워를 보게 될 거예요.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약해지길 원치 않습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일할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비록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성도의 모습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지 아버지 이것 갖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믿음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워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지금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저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